12월 3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으로 호세아서가 끝이 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호황을 누리며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의 41년간의 통치가 끝나고 서로 죽이고 암살되는 마지막 왕들의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오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호세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1절에서 3절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권면이며 둘째 단락은 4절에서 8절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셋째 단락은 9절 마지막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3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려진 이유, 넘어진 이유가 그들의 불의함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선포가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불의하였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2절에는 너희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은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나 고백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고백한 대로 돌아와서 고백한 대로의 삶을 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의 고백이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기록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에서 좀 어려운 의미는 말을 타지 않겠다는 고백인데요. 여기서 말은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말을 타지 않겠다는 것은 아수르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들의 불의함을 철저히 고백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제사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우상이 자기들의 신이라 그 우상을 섬겼던 죄악을 고백하라 합니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불의로 재판했던 죄악을 고백하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며 아수르가 가진 것을 쫓아 살았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3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 하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절대적 약자, 절대적 가난한 자, 절대적 연약한 자가 고아입니다. 돌봐줄 부모가 없으며 살펴줄 어른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아와 같은 자신들을 버려두지 않고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시고 소생케 해달라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의존적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악과 불의함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내 입술은 패역하며 우리의 일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합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우리를 살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이 고백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단락은 4절에서 8절로 돌이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기록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신다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패역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말씀인지요.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십니다. 문제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돌아가고 돌이키는 것도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돌아가야 하는 목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역을 고치시고 돌아온 백성들을 기쁘게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내리신 진노를 그칠 것이라 합니다. 4절에는 돌이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요.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내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서는 이슬이 식물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슬이 없으면 메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슬이 되겠다고 하시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셔서 그들을 어떻게 살리시고 회복시키는지,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으로 그들을 번성케 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슬이 되셔서 그들을 회복하겠다고 하시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합니다. 그의 가지는 무성한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뿌리가 깊이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로 가지가 무성하게 되며 꽃이 피고 그 향기가 너무 향기롭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받는 심판과 저주는 흉년이며 자녀가 없는 것이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저주와 놀림거리와 황무와 황폐함이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처럼 놀라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은 번역본마다 다르게 옮기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정개혁 성경은 에브라임이 한 말로 번역합니다. 돌아오는 백성을 향하여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풍성하게 하자 에브라임이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는 진실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에브라임 내가 너로 인하여 열매를 얻을 것이다. 개정개혁 성경은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에브라임이 말했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8절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더 이상 우상들에 대해 무슨 상관이 있느냐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 에브라임은 우상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9절로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호세아를 닫는 마지막 선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가르쳐 줍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느냐? 참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알 수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일 텐데요. 그는 의인으로 정직함으로 의의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악의 길로 다니므로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소명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의와 공평과 정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가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그가 주신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며 세상에 섬기는 재물과 권력과 힘과 능력을 탐하지 말고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을 따르며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묵상을 마쳤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인정하며 그 길을 따르는 삶이 빛된 길이며 성공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